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지금 제가 그래도 성경은 봉독해야겠죠? 교독을 합시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읍시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크게 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아멘. 여러분 하나님 경험해 보셨어요? 다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 경험을 안 해본 분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뭐를 가져야 되냐면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신앙, 완전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백날 해봐야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성경 공부에서 깨달은 것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기서 알게 된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성경 공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크게 부흥한 원동력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건 성경 공부가 있어서 부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대는 성경 공부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성경 공부를 언제 했냐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시간에 오늘날처럼 무슨 제자 훈련이라든지 무슨 뭐 12제자 셀이라든지 뭐 이런 훈련을 받아서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시대에 왜 한국 교회가 부흥했느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시대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람 많기로 한다면 지금도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목사님 기독교가 이렇게 새롭게 발돋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때는 부흥했던 시대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부흥하는 곳은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유 아닌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면 부흥이 있었던 건 뭐냐?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그 시대의 성도들은 다 뭐가 있었냐면 자기들이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간증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 했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고
그 하나님을 간증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간증이 사라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점점점 위기의 시대를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이 간증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다. 이걸 너무 아주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의 기반을 따라서 객관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체험이 되고 적용이 될 때 그때 우리 신앙이 완전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체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이 대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확신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신앙이 되고 마는, 마치 우리가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면 절름발이와 같은 장애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신앙인데 들어가면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체험,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간증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에 누가 나오냐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이 야곱이 오늘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요. 통째로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그 사건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의 영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냐면, 내 인생의 위기나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평상시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가 사는 곳이 산꼭대기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서 사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실수로 인해서 저 깊은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 그때 자기가 살던 그 산봉우리, 그 산꼭대기 높은 곳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서 살았는지를 그때서야 깨달아 알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 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그걸 우리는 평상시에 평안하게 살아가는 때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느냐? 우리가 인생의 깊은 낭떠러지, 골짜기 저 깊은 곳으로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고난의 가운데 그곳에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전능하신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지금 어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형 에서의 철천지 원수가 누구냐면 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교묘하게 형이 가장 배고픈 시간을 이용해서 그 팥죽 한 그릇 팔아 넘김으로 인하여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 가죠.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가 어떻게 행하냐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 야곱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가장해 가지고 아버지를 속인 거죠.
아버지만 속인 것이 아니라 형 에서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그가 가로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형 에서의 철천지 원수가 돼요. 이 에서가 늘 밤마다 칼을 갑니다. 복수의 칼이에요. 원수 갚을 날을 위해서 칼을 가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칼 갈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곡할 날이 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 야곱을 그냥 살려두지 않겠다. 내 저놈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 것이다. 그러면서 매일 밤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그것을 누가 보게 되냐면 어머니가 그것을 보게 되고, 어머니는 더 이상 이들의 형제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야곱을 어떻게 하냐면 그 집에서, 자기 집에서 떠나 내보내게. 그래서 졸지에 야곱의 인생에 전혀 계획이 없던 집을 가출하는 일을 그가 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목적지는 있었죠.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지만은,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인생에 없었던, 자기 인생 계획 가운데 그런 세워놓았던 그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외롭게 도망가는 길이었어요. 얼마나 가는 길이 처량했던지 잘 곳조차 없어서 빈들판에서 노숙을 합니다. 누울 베개가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야곱은 어떤 상황이냐면 위기의 상황이고 고난의 상황이에요. 그런 위기와 고난의 형편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 바로 그 밤에 야곱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 위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가 우리에게 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어디에 갇히게 되냐면 홍해 앞에 갇히게 돼버리고 말아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뒤에서는 누가 쫓아오냐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마병들이 마차를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되돌아 그들을 되돌리기 위하여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자, 앞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깊고 깊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다간 전부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뒤로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뒤로 되돌아갔다가는 애굽의 군대들의 칼날에 창날에 찔러 죽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여서 다시 애굽의 노예로 다시 끌려가든지, 그런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이 지금 홍해바다 앞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고난의 때죠. 위기의 때죠. 그때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가는데 세상에 바닷물이 갈라졌는데 그 건너가는 그 땅이 어떠냐면 마른 땅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세밀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가면서 그들은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자기들을 뒤따라서 오던 그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갈라놓았던 그 홍해바다를 다시 합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많은 그 기마병들이 전부 다 그 홍해바다에 빠져서 다 죽게 되고 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 백성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과 더불어서 소고를 추면서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위기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는 바로 어떤 때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안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때 하나님을 경험하냐면 내 인생이 정말 어려울 때, 내 인생이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이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서 위기가 오면, 고난이 오면 불평할 게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것을 보니까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때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 인생이 지금 위기 가운데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아, 이 위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때를 주시려고 나를 이 위기 가운데 두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미하면서 나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올리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건 바로 언제냐면 우리를 약속의 사람으로, 우리를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어요.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의 이 경험은 세상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뭘 봤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봤어요. 야곱이 뭘 봤어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걸쳐 있는 걸 봤어요. 야곱이 뭘 봤어요? 천사가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을 보게 됐어요. 야곱이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체험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독특한 그런 경험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왜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15절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가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존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냐면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복을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니까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15절에 가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전까지만 해도 요 창세기 28장의 이 영적 경험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평범한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냥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그래서 자식 낳고,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평안하게 살다가 교회 섬기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거 하고 내 노후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평범한 청년들이 갖는 일반적인 꿈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아마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누구에게로 넘어갔냐면 이삭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삭에게로 넘어갔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다시 누구에게 그 약속을 넘겨주고 계시냐면 오늘 야곱에게 넘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이 약속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네가 이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냐면 그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약속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독특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야곱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걸쳐져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희한한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냐면, 야곱은 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너는 평범한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다. 너는 약속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다. 약속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다. 그 약속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비전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이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며 세상적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비전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약속을 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루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베델이라고 이름 명명한 그 땅에서 야곱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고, 비전으로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세움을 입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를 주셔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 번씩은 다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지는 우리는 그건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왜 나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로 하여금 너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너는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주신 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야곱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그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누굴 통해서라냐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어서 안 것뿐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 조부 되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이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말로만 듣고 머리로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창세기 28장에 가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가 이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먼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12절에 가보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꿈에 본즉, 꿈에 봤다는 거예요. 뭘 봤다는 거냐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13절에 가보니까 또 본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또 봤다는 거예요. 뭘 봤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머리로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보게 됐다란 말이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13절의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제는 보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의 귓가에 하나님이 생생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3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라는 말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신다면 야곱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직접 하나님이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너에게 뭘 줄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직접 하나님이 그의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생생하게 정확하게 또박또박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어떠냐면 그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는 잠을 더 잘 수가 없었습니다. 즉시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세웠습니다. 그 돌 위에다가 순결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그 말은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저는 교회가 그 기능의 일부분을 감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듯이 우리 새로운 신자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우리 올리브 교회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의 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결단하고 서원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누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성품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기 것은 요만큼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가 자기 가진 것을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새로운 차원의 신앙, 더 큰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느냐?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느냐?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라고, 여러분이 우리를 그렇게 세움을 받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래요. 요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린아이는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때때로 그 마음이 쉽게 바뀌는 게 그게 바로 어린아이. 그런데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없으면 꼭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헬쭉하다가 싫을 때는 셀쭉해지고 요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믿음을 반석을 뿌리를 내리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이런 특별한 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가 많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근데 그 간증이 무슨 독특한 간증이 아니에요. 특별한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들 중에도 이미 그런 간증을 여러 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간증해 보니까 어떤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데, 그런데 이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남편이 그 가장이 실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뭐 사직계를 쓴 게 아니고 갑자기 이 일터를 잃어버렸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생계가 막막해졌어요. 뭐 자기가 무슨 명예퇴직을 했으면 뭐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장 먹을 지금 끼니를 걱정해야 될 그런 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 부부가 약속을 했어요. 뭘 약속했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자. 먼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직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좋은 족장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도하기로 했어요. 뭘 기도하기로 했냐면 우리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사람에게 구걸하지 말자. 우리 가정이 지금 이랬어요 저랬어요 요랬어요 그랬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그러지 말자.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굶으라고 그러면 굶자. 우리 그렇게 살자. 우리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민망한 손 내밀지 말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로 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직장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계속 알아보고 있지만 계속 직장은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먹을 것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아마 먹을 것을 내놓으려는데 그나마 이제 있던 돈까지 이제 다 쓰고 이제 돈이 없는, 진짜 완전히 박박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오고 갈 때 인사하는 정도의 성도이지만 그 성도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성도는 아니에요. 무슨 우리처럼 같은 구역 식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도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집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 집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당신 집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얘기를 좀 해봐라. 뭐 무슨 사정이 있느냐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별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는데 아니다, 뭐가 있는 것 같다, 얘기 좀 해봐라. 먼저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솔직하게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당신 집이 자꾸 생각이 난다,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자기 사정을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좀 이렇게 됐다, 남편이 이렇게 됐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알겠다고 그러고 전화를 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자기 옆으로 뭐가 오냐면 조그만 봉투가 하나 오는 거야. 열어보니까 자기 가정에 그 생활비 돈이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거야.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돈을 쓰고 나면 또 다른 봉투가 또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걸 또 쓰고 나면 또 다른 봉투가 또 다른 곳에서 오는 거예요. 한 번도 누구에게 가서 우리 이렇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자꾸 사람을 통해서 자기 가정을 살피고 돌봐주는 그 손길을 자기들이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부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우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남편이 좋은 직장까지 얻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후일에 이 부부가 자기들의 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교우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바로 무슨 간증이냐면,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경험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인격이 변화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생깁니다.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경험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위기, 내 인생의 고난, 그것이 오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면을 보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오늘 우리 가족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구나.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냐면, 우리를 약속을 바라보면서 비전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그것은 바로 왜 그러냐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신앙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올리브의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